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완공. 네, 완전히 마무리한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 이 두 번째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인생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따라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고 무한, 우리가 보통 웨스트민트 신앙고백과 함께 중요한 질문합니다. 임직시 같은 데 할 때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이렇게 예 그러더니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는 고백 안 할 수가 없지. 예, 진행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글자니까 읽지만 읽어도 사실은 이 내 생각으로 읽기가 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작은 책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엄청나게 책 한 권,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인데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요, 역사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시고 답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왜냐?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만 계신다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창세기 39장의 유명한 요셉의 얘기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무슨 말이냐면 뇌 사례가 힘들다 아니 힘들다 그걸 떠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딱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왜군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함께 지키고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걸 잊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약속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질 수밖에 없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본 겁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알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누가 옆에 지나가면서 나 따라와. 그런다고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불러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왜 나를 불렀는지 정확히 알고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딱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창조주가 되고 생명의 주인 되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고 오늘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도 오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구나. 이게 확실하면 말씀으로 확인하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현재 매일매일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매일매일 뭐 하시겠어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냥 하루 종일 이걸 붙들고 있거든요. 계속 펴놓고. 여러분은 집에도 성경책 있겠지만 그냥 성경 놔두고 그냥 너무 무겁다 그래가지고 놔두고 그냥 집에 가요 그냥. 근데 내가 주로 읽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를 딱 정해야 돼요. 성경을 내가 읽는 걸 제가 이걸 새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읽으면 이게 익혀져요. 다른 성경 읽을 거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좀 연구를 한다고 여백 성경을 이렇게 지난번에 샀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안 읽다 보니까 그건 잘 안 읽혀지고 얼마 전에 새로 산 이걸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눈에 이게 들어와요. 지금 성경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진짜 어떤 데는 많이 찢어졌어요. 하도 봐가지고. 그 찬송이 생각나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뭐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게 아주 친근하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인도를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또 나도 말씀하시는 말씀에 나도 뭐 하는 겁니까? 응답하는 것.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도 뭐 하는 거라?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도 응답을 해야지. 아멘이죠?
당연히 응답을 해야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내가 읽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겠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받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듣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숨기지 않아요. 창세기 몇 장? 18장 17절부터 뭐야? 20절까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인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거기를 심판하겠다니까 아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게 옳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때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심이 부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하고 드디어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 심판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으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인도를 다 못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하겠다는 주님의 기도를 진짜 드리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뭐라? 말씀의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요. 드디어 이제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어딜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갑니다. 가서 현장을 꼭 하나님은요. 현장에서 확인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 현장에서 믿음으로 뭐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현장에서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없어.
롯 하나 있어, 롯. 한 사람. 그래서 의인 롯을 거기서 구원합니다. 빼내, 억지로, 천사 보내가지고 억지로 의인을 같이 죽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모세 얘기도 하고, 다 모세도 말씀 받고 말씀 따라서 인도를 받았어요. 다. 말씀을 받고 인도를 확인합니다. 항상.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6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원래 1장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딱 시간표, 에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70년 만에 내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 고레스의 왕, 바사 왕 고레스. 고레스 알죠? 지난 시간에 읽은 거 알아요? 고레스. 처음 듣는 것 같으네.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고레스라고는 왕은 아주 보통 왕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아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일할 때는 이방 왕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같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주일날도 말하고 오후에도 말하고 수요일도 말하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제자니까.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여기도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따라오라고. 할렐루야.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드디어 우리 에스라서 1장을 보시니까 1장을 봐봐요.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보세요. 1장 1절 에스라서 1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나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서. 이런다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할 때 그 사람 마음을 감동까지 시켜서 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깨워가지고 졸면 깨워서라도 누워 자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도 하고 조서대에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이거 알아듣잖아요 벌써.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거 잘하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이번 3절 읽어볼까요 같이? 뭐라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거 다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왕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되면 그 사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 제자인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워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로 확실합니다. 말씀을 계속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드디어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전을 다시 여러분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이제 기초를 놨는데 그게 3장이잖아요. 기초를 놨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거 들었어요? 생각나죠? 거기 보니까 3장 1절부터 쫙 시작되는데 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알죠? 그 지도자들이 대표돼가지고 다른 백성들과 함께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본격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세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번제도 드리고 제단도 기초도 딱 쌓아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라. 일단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가지고 8절을 보니까 8절에 드디어 거기 날짜가 시작된 날짜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뭐라고? 2년 안 보고 있나요?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꼭 욕하는 것 같으네 약간. 둘째 달에 그 다음에 뭐요? 그러면 수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드디어 공사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초를 놓긴 놓았어요. 기초까지 3장에는 놓았는데 근데 4장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알잖아요? 4장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반대파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의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그 아주 사단이요. 이 사람들을 막 부축해가지고 성전을 건축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손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손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나? 기억나네. 손을 이 말은 뭐예요?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힘이 나면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운되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운도 없고 하나님 일할 마음도 없고 전도커녕 나 혼자서 살기가 힘들어. 하나님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손이 약해졌어. 성전 건축을 기초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단이 발아가면서 본격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나? 왜 그랬다 그랬죠? 생각납니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상하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속해서 뭐가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인도를 잘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없어. 처음에 고레스 왕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시작은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말씀의 뒤에 선지자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말씀이 없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번 주에는 말씀이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말이야. 그냥 기도도 안 되고 말이야. 은혜도 안 되고 힘이 없어 그냥. 참 그냥 기도도 안 돼 그냥.
이러면요, 예배 오기도 힘들어. 예배 오기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일단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 힘 빠지면 늘어놓고, 말씀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으면 내 힘으로 이제 내가 그래도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내 힘으로 그냥 내 그동안 살아온 가락으로 해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오긴 와. 오는데 와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말씀 따라가기가 힘들어. 안 들어와. 말씀이 내 마음, 생각, 몸, 영을 완전히 들어와서 힘이 나거든요. 사실은 새벽에요. 새벽에 진짜 은혜 주시더라고. 그거 잘 모르겠네. 여러분, 새벽에 그 새벽 예배 제가 말씀만 계속 올리는데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그건 30분짜리니까 여러분, 진짜로 말씀만 들어봐요. 분명히 아주 말씀하는 게 아주 리얼하게 탁탁탁 들어가는 거야. 진짜로 확실하게 그냥. 내가 보더라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벽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겠냐고 말씀을 주시는 거라. 여러분을 살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달래서 옛날에는 내가 준다고 말하고 막 말을 해 그랬더니 더 줘라.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달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그 말은 좋으니까 그냥 말하고 존다고 말하면 훨씬 나으니까 그래도 졸더라도 아멘 하고 졸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이 들어야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셨어. 왜냐면 성전을 왜 건축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중단했어? 왜 그래요? 사단이 결정적으로 성전만은 그건 짓지 못하도록. 왜냐면 지면 예배드리고 막 힘이 나서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자기들 떠나가야잖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고 은혜가 되면요. 마귀는요 절대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문제가 아니라. 왜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인 게 믿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게 사실 믿어진다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이루신 모든 축복을 내게 말씀으로 준비해서 계속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게 뭐냐? 5장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5장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6장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그래 5장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5장을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도저히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니까 미루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5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을 예언했더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들어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인생은 그건 영적 문제가 와요. 반드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선택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예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4절 보세요. 아니 2절 5장 2절 지난 걸 복습하는 겁니다. 하도 여러분이 인도를 따라가도록 해야 하니까. 이에 스알델 아들 스룹바벨과 요스베가 아들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원래 성전 기초를 놨는데 다시 16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때는 같이 겹해서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뭐라? 말씀을 공급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수요일날도 말씀을 주겠습니까? 일주일을 견디기 힘들어. 말씀 따라오기가. 그러니까는 중간에 딱 수요일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라고. 아시겠습니다. 금요일은 왜냐? 금요일날은 사실은 기도하는 날이 원래 기도. 집중 기도하는 건데 기도 이전에, 기도가 되기 전에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를 그걸 아주 박으려고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박으라고 확실하게. 왜? 말씀이 각인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도 내 기도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록도 해보고 써서 보내주고 기도문을 해주고 안 돼요, 안 돼.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진짜로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돼야 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도대체 쟤는 내가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안 듣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데도 있잖아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는 안 듣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 들어가긴 들어오더라고. 몇 가지는. 그중에 인사해라. 동네 어른들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서 인사해라. 이런 거는 확실하게 각인돼가지고 습관이 돼버렸는데 몇 가지 있잖아요. 유광성 목사님은 어머니가 맨날 얘기했다네. 한 가지. 뭐라? 절대로 물가는 가지 마라. 물가는 가면 안 된다. 절대로 바닷가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요? 아니 바닷가에서 다른 친구들 다 헤엄을 치는데 목사님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에 가면 죽으니까 아들을 잃어버릴까 봐서 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엄을 못 친다잖아요. 물에 가면. 여러분 잔소리가 뭐요? 그 잔소리가 그것도 교육이 좀 되긴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계속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 세상에 내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하나 교회에서 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그 세가족 방에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다 대화하거든요. 대화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북 영광교회에 박관호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10년째 하고 있다네. 10년째. 똑같은 말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장로가 나 여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가버렸다네.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네. 아, 대단하네. 나는 그걸 느낀 거예요. 아,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하나라도 말씀이 제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끝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진짜로 묵상되고 집중되고 오직 되면 하나님이요 진짜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은혜도 받는데 각인은 안 돼. 은혜까지는 돼. 근데 각인이 안 되는 거야. 이야 무섭대. 근데 남 탈 것 없이 나를 바라보니까 그래. 내가 24가 안 되는 거야. 바로 그걸 내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던 결정적인 비밀이 예종을 세워서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이 진행된 겁니다. 그게 드디어 보세요. 그러니까 또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단이 방해해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게 보세요. 드디어 또 방해자들이 있나는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번에 조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아니 바사 왕한테 보낸 편지가 지난번에는 아주 악담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상하게 편지 쓰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 나와요. 거기 보니까 6절을 보니까 5장 6절을 보니까 거기 보세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 아까 말했잖아요. 스달 보스네와 그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사박의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을 초보는 이러하다. 그럼 딱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요 완전히 지난번에 내용하고 완전히 부드러졌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뭐라 하잖아요? 8절 보세요. 왕께 아름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유다 그 땅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벌써 말이. 이렇게 말하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그렇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네. 그 말씀 드려야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흉통한 어깨로 그럼 물어보기를 쫙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아니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않겠어? 그러면서 건축하느라 원래 완공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차여차해가지고 차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거기 보세요. 이제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17절 보세요. 5장 10절 마지막 절인데 이제 왕께서 좋게 여시거든. 이거 벌써 말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좋게 의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왕이 이리 대하여 왕이 깊은 뜻대로 한번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니, 드디어 보세요, 6장. 이제 여기 1절은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문서 창고에 쌓은 보물 정각을 열어가지고 한번 거기에 조서 내렸던 그 두루마기를 찾아내라. 아니, 두루마기 2절에 보니까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기록된 걸 딱 찾아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이대로 똑같이 조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세요. 6장 10절.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0절 보세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뭐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왜 그분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와 그 왕들과 우리 자손들이 기도 좀 해줘. 완전 사람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목사지. 아니, 이상한 목사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말하는 게, 그게 이상한 목사지, 이렇게 말하는 게. 들으십니다. 근데 이건 알아요. 벌써 이 불신자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라. 내가 명령을 내린다. 만약에 정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다면 그 집안과 가문을 완전히 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들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사한 내대로
만약에 이상하게 바꾸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13절, 이게 마지막 포인트라. 여기까지 오인다고 힘들었네, 내가.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계속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멈췄던 중단했던 성전 재건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셔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